천민 예수님, 방중호 야고보 신부입니다. 네, 오늘 저희 예비자규리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를 주제로 여러분께 찾아뵙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지난 주일에도 이렇게 미사에 오셔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했던 예비자분들이 계신데 항상 반갑습니다. 미사 끝나고 이렇게 뵙게 되면 반갑고 하루빨리 오프라인으로 찾아뵀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인데 네, 일단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으로 하게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지침을 내리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봉사자분들이 연락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이번 시간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칠성사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세례성사, 견진성사 했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성체성사에 대해서 했고, 이제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성사, 고해성사와 병자성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해성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마 뭐 드라마나 이러한 것들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아마 그런 생각도 드실 거, 그런 질문도 이제 드실 수 있어요. 어, 신부님도 고해성사를 하시나요? 고해성사를 이제 받으시나요? 그리고 교황님도 고해성사를 하실까요? 라는 질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왼쪽 사진을 보면 교황님께서 어떠한 사제에게 바티칸 교황 저 베드로 성전이죠. 여기에서 고해성사를 직접 이제 고백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저희 역시 다른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영성 담당 신부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지할 수 있는 신부님께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실제로. 네. 이런 것처럼 어쨌든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이제 성사의 은총이 당연히 저희에게도 주어져 있겠죠. 우리 사제들에게도 교황님께도. 그래서 우리 역시 죄를 고백하고 사죄경을 받는 이러한 이제 환경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 구성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른쪽 사진은 병자성사에 관련된 건데 이러한 사진은 제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해성사를 이제 떠올리게 된다면 흔히 이러한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영화에서 권상우 배우가 이제 사제복을 입고 고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체코의 이제 순교 사제가 고해성사를 또 들어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혀 있는 곳에서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고해를 하기도 하고,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을 서로 그냥 마주 보면서 편하게 하기도 하는데 워낙 일상이다 보니까, 어쨌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예비자분들은 고해실에 들어가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이러한 환경 안에서 고해를 사제에게 하시고, 사제는 이제 이 신자분들께 사죄경, 죄를 용서하는 사죄경을 드리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고해성사를 생각하시면 생각만 해도 부담스러운데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은 천천히 고해성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졌고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구절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구절만 뽑아봤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일단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박해받을 걸 두려워해서 서로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은 이제 주님을 뵙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나도 기뻤겠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십니다. 자, 이 숨 하면 성령이죠. 성령을 받아라.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놨는데,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자, 성령을 불어 넣으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고해성사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주시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자,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황님, 1대 교황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권한이 성령을 통해서 현대 시대에 살고 있는 저에게까지 이러한 우리 성당에 있는 사제들에게까지 다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이미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러한 고해성사의 권한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고해성사에 대해서 그렇다면 사도 바오로가 아니라 요한 크리소스토모라는 어, 교부 성인인데, 이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법정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법정이 아니라 치유의 장소입니다. 여기 교회에서는 그대의 죄를 셈하지 않고 그대에게 용서를 베풀 따름입니다. 오직 하느님께 그대의 죄를 드러내십시오. 오직 하느님께. 그러면 그대의 죄는 용서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해성사를 생각하면 흔히 할 수 있는 착각이 우리가 이제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사죄경을 받고 어, 어떠한 그 지침을 받아요. 예를 들면 어, 자매님, 자매님의 죄를 잘 들었고 그래서 저는 자매님께 어떠한 이제 보석을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사제가 뭐 예를 들면 뭐 묵주기도가 될 수도 있고 뭐 주의기도 주님의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성모송이 될 수도 있고 이 두 개를 같이 합친 주모경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도를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 신자분들은 이 보석을 사제경을 받고 보석을 받은 다음에 이제 성당에서 이제 내가 받은 그러한 보석을 하고 그 죄를 이제 깨끗이 씻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내 개인의 죄를 사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보니까 마치 뭔가 심판받는 기분, 뭔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단죄받는 느낌, 뭐 이러한 이제 생각을 하시기 쉬워요. 그런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 법적으로 뭔가 처벌을 받는다거나 교회법적으로 우리에게 뭐 어떠한 처벌이 주어진다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와 화해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고해실은 뭔가 우리가 답답하고 어둡고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치유의 장소, 사랑의 장소 그 자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해성사를 조금은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이제 그것이 바로 기쁨의 장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이제 깨끗해질 거예요. 가벼워지고. 자, 이렇게 교회에서 행하는 고해성사는 용서, 치유, 사랑이라는 단어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해성사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그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제가 이제 우리 신자분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고 사제는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귀 기울여서 듣고 사제경을 이렇게 드리는데, 이 죄를 듣는 분은 사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이 용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예,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죄는 우리의 죄를 인간인 사제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고백하는 것이라는 정확한 그러한 인지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고해성사의 순서를 들여다보면 먼저 고해실에 들어가기 전에 양심적으로 성찰을 해서 내가 지었던 죄를 생각해내고, 두 번째, 그 죄를 깊이 뉘우치는 반성, 이 통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죄에 빠지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고 난 뒤 이제 고해실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고해 신부 앞에 나아가서 고해 성사를 청하고 죄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해 신부는 사죄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석을 정해줍니다. 묵주기도 한 번 하십시오. 주무경 3번 하십시오. 주의기도 1번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참여자는 이제 고해실에서 나가서 받은 보석을 실천함으로써 고해 성사가 끝나게 됩니다. 이 보석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사제의 그러한 이제 그 순간순간의 이러한 판단인데,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선행, 착한 일 2번 하십시오. 아니면은 미사에
새벽 미사, 평일 미사에 뭐 참석하십시오. 뭐 이런 그러한 이제 보석을 정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고해성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를 모두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고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죄를 다 고백하고 나서 그 죄의 마지막에는 이 밖에도 알아내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신자분들은 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양식은 고해실에 붙어 있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도 고해성사를 이제 하셔야 되겠죠. 그 세례식을 받고 나서 세례를 하고 나서 우리가 세례를 하고 나면 모든 죄가 용서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에 저희가 다시 모여서 고해성사를 받게 되는데 첫 고해를 받게 되는데 이때 처음에 고해실에 들어가서 고해성사를 본 지 얼마 됐습니다. 첫 고해입니다. 혹은 뭐 고해성사 본 지 뭐 2달 됐습니다. 뭐 3달 됐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사죄의 권고와 사죄경과 보석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방법들은 나중에 우리가 직접 만나게 됐을 때 고해실에 직접 가서 연습을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오늘은 고해성사의 개념만 잘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받은 보석을 모두 실천함으로써 고해성사가 끝나게 됩니다. 자, 고해성사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그림을 또 보면 이 고해성사는 성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첫 영성체를 받은 모든 어린아이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첫 영성체를 받게 되는데 영성체를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천영성체를 하게 되는데 영성체를 한다 하면은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도 뭐 중고등학생 학생들도 모두가 다 이 고해성사를 이제 본다는 것 이제 유념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고해성사의 효과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죄로 잃었던 하느님의 은총을 다시 받게 되고 하느님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된다면 마치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뭐 행하라고 예를 들면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다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다소 이제 틀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다시금 느끼고 다시금 받게 되고 하느님과 화해하게 된다. 하느님께 더욱더 다가서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나의 죄로 인해서 손상되었던 가톨릭 교회와도 이러한 관계와도 화해가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와 하느님의 관계 이런 것처럼 우리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와도 화해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받게 되는 나중에 받게 될 이러한 벌들을 이제 면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리 죄를 직접 고백했고 그 다음에 보석을 받잖아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심판받게 될 이러한 개개인의 죄로부터 그러한 벌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진다. 그 벌을 면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 때 여러분 어떠한 죄를 뭐 숨기거나 막 뭐 이렇게 약하게 이야기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게 다 말씀을 해 주셔도 돼요. 어떠한 죄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해성사 효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죄와 그 결과인 잠벌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면제해 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고 이제 고해성사를 한다고 해서 그렇다면 모든 벌이 용서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다고 합시다. 훔쳤다고 했을 때 고해성사를 통해서 제가 어떠한 뭐 물건을 훔쳤습니다라고 해서 사죄경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잔벌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용서를 받기는 하지만 잔벌이라는 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훔쳤어요. 돈을 훔쳐서 제가 그걸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상대방이 입은 피해는 고스란히 남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행한 행위에 대한
죄는 용서가 되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의 내면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분적으로 면제가 되지만 완전하게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그럼 고해성사 때 다 죄를 용서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막 잘못을 저지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요즘 아이들 말로 양아치죠. 그러면은 이제 고해성사의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분명 우리의 마음속에 잔벌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물론 우리가 죄를 직접적으로 고백하고 사죄경을 받음으로써 부분적으로 면제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양심의 평화와 평온, 영적 위안을 우리는 당연히 가지게 되고요. 마지막,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죄를 저지르게 되는 기회, 거룩하지 못한 가치관들, 이러한 양심의 무뎌짐, 이러한 것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됩니다. 이것이 고해성사인데 이거 얼마나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자유로워지고 홀가분해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고해성사의 은총, 고해성사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벌써 그런 생각이 드실 거고 아마 만약에 이 영상을 지금 예비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 그리스도교 신자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이러한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신부님만 듣잖아요. 하느님한테 죄를 고백하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데 그걸 믿지만 그래도 우리 신부님이 듣잖아요. 인간인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혹시나 제 목소리를 알아차리면 어쩌죠? 나는 봉사자로서 봉사 너무 열심히 하고 아니면 우리가 예비자 교류를 하면서 신부님이 나랑도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내 목소리를 이미 아실 것 같은데 내 목소리를 알아차리면 어쩌죠?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죄를 고백하는 저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쩌죠?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은 혹은 예전에 지었던 많은 죄들이 있죠. 그리고 뭐 많은 잘못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일반 사람들이 짓지 않는 혹은 뭐 참된 그리스도교인이라면 짓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예. 그러나 이제 이런 거를 내가 고백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막 신부님이 갑자기 문 확 열고 들어와서 왜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말할 절대 그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생각하기를 그래서 제 죄를 하다못해 내 목소리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 죄를 다른 사람들한테 야 누가 나한테 이런 죄를 고백했어 라고 말하고 다닐까 봐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신부님도 사람이잖아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고해실에서 고해성사를 하지 않지만 가끔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고해실에서 제가 고해를 다 하고 이렇게 나갈 때 미사 시간이 다 돼서 보통 이제 미사 시간 15분 전, 20분 전 이때 고해성사를 많이 드리는데 고해성사를 마지막에 하시는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시간 안에서 마지막에 하시는 분이 후다닥 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왜냐하면 이제 혹시라도 나가다 마주칠까 봐.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신부님들은 바로 나가지 않고 이제 마지막 분이 나가시면 그 다음에 천천히 나갑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 모자이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또 다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어쨌든 자, 이렇게 이 성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자, 얀 네포무크라는
이제 체코의 성인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이제 보헤미아 국왕과 프라하 대주교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얀 네포무크라는 이러한 사제는 비칠라프 이제 4세, 비칠라프라는 비칠라프 4세 국왕인데 국왕 이름이에요. 자, 이 왕의 두 번째 부인은 소피 왕비의 이제 고위 신부였습니다. 이분 이 가운데에 서 계신 분이에요. 네, 이 성인입니다. 자, 이 성인이 국왕의 두 번째 부인의 고위 신부였는데 어느 날 국왕이 왕비가 저지른 잘못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 신부님을 불러서 이제 자, 내 아내가 어떠한 고해 내용을 말했는지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오 라고 이제 명령을 해요. 그런데 이 신부님이 신이 금하는 것을 감히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그 대답을 거절합니다. 당연히 왕은 화가 났겠죠. 그래서 왕은 이제 이 신부님한테 그래, 나에게 이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면 누구 하나의 다른 생명에게 말해봐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을 다른 생명을 추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왕의 말을 또 거역할 순 없으니 옆에 있던 개를 끌고 와서 귀에다가 속닥속닥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이니까. 이게 확실히 왕의 말대로 하나의 생명에게 뭔가 말을 하긴 한 거지만 그 모습을 보고 왕은 당연히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국 그는 체포를 당한 뒤 1393년 이때 이야기예요. 3월 20일에 혀가 잘리는 고문을 받고 그 와중에도 왕비의 죄를 발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순교를 하게 돼요. 시체는 카를교에서 불타바 강에 거꾸로 던져졌고 그의 시신은 이제 약 한 달이 지나서 4월 17일에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체코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프라하의 성 비투스 대성당에 안치가 되게 되죠. 자,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 왕은 이 자기의 아내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정부? 네. 바람을 피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제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성인은, 이 신부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것이 아무리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위라고 하더라도 고해성사 때 발설한 걸 나는 절대 이야기할 수 없어 라고 해서 혀가 잘리기까지 하는 고문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절대 말하지 않고 그대로 순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체코의 순교 성인인데 이제 그 카를교에 가면은 이 성인의 동상이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소원을 굉장히 많이 빌어요. 소원을 이제 이 여기에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러한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럼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성인이 되셨죠. 신부님 모든 신부님이 성인은 아니잖아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예를 드리자면 이분은 성인도 아니고 일반 평범한 1899년도 프랑스에 있었던 신부님이고 그때의 사건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짧은 영상이에요. 한 3분 정도 되는. 이게 저작권에 걸리지 않길 바라면서 영상을 일단 틀도록 하겠습니다. 1899년 프랑스. Hey, Pierre. Oh, good afternoon, Miss Charles. My husband is over there, isn't he? Yes, he's inside talking to the priest. 뒤물린 신부는 신도를 사게 한 죄로 유배형을 당한다. Hey, 14, 15. 당시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는 신부를 찾아가는데 Father, by a coincidence, we found out who's the real killer. Do you know who put you in all this trouble? It's Pierre Marcy, the doorman. Please, all you have to do is stand up in court and tell the truth. I appreciate what you're trying to do, but you're mistaken. 25년 후 드디어 밝혀지는 진실. Time has passed and it's now 25 years. Yes?
You got a letter to Mr. John May? Reporter May, you remember me, don't you? The church doorman. 진짜 범인은 예. 성당 문지기 Went 피에리였다. crazy as soon as I saw all those coins. I killed Mr. Charles with a stick and took that money. I knew it! Why did the father... 그렇다면 뒤멀린 신부는 왜 범인으로 몰렸던 것일까? Pierre, is Mr. Charles here? He's in the other room. Father, can you hear my confession? In the name of the Father, 범행 후 피에르는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했고 Father. And his You don't need to beliefs. kill him, right? In canon Only law, hit him once. it states, whenever a believer confesses, Father, it should be kept in secret till death. And I knew Father Dumlin would keep that secret. 고해 성사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뒤멀린 신부는 누명을 썼던 것이다. You're the devil yourself! You're the devil! You killed my husband! You must have suffered so much for 25 years. For 25 years. Oh, his soul must have suffered so much. I forgive him. May God have mercy on his soul. 피에리의 뉘우침을 기다리며 누명을 쓴 채 묵묵히 비밀을 지켰던 뒤물린 신부는 25년 만에야 성당으로 돌아왔고 살인으로 얼룩졌던 성당은 신부의 이야기에 감동한 신도들의 후원으로 재건립돼 오늘날까지 그곳을 찾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네, 잘 보셨죠? 살인자, 뒤물린 신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 이 영상은 그 진실 혹은 거짓? 네, 그 영상인데, 실제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TV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신부님들은 어떠한 고해를 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반드시 발설하지 않고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와, 신부님들 양심이 뛰어나시네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그것도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교회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고해 내용 누설 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신부님들께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가톨릭 교회법 제983조 1항입니다. 고해 성사의 비밀 봉인은 불가침이다. 따라서 고해 사제는 말로나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참여자를 조금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984조 1항입니다. 고해 사제는 고백에서 얻은 지식을 참여자에게 해롭게 사용하는 것은 누설의 위험이 전혀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금지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내가 들은 것을 누설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참여자가 한 걸 기억하고 그 사람을 차별하고 어떠한 뭐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 사람에게 어떤 차별을 한다거나 이렇게 된다라면 전면적으로 고해 사제에게 이러한 행위가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모든 신부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사실 고해 성사를 하게 되면 신부님들이 뭐 일주일에 뭐 수십 수백 명의 이제 죄를 듣게 되잖아요. 네. 그거 기억 못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지었던 죄가 평범하지 않은 건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미국에서도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에서도 여기 한국에서도 고해 성사를 다 줘봤는데 예. 다 비슷비슷할 뿐더러 설사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 담고 살 수가 없어요. 예. 하느님께서는 우리 신부님들께 은총을 주셨는데 고해를 들으면 이제 깔끔하게 잊어버릴 수 있는 이러한 굉장히 커다란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러한 교회법의 원칙에 따라서도 우리가 행동을 할 뿐더러 사실 이 교회법이 사실상 크게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물론 이제 앞선 그러한 예시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실 금방 잊어버리기는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안심하시라고 이러한 내용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2019년 6월 21일 불과 이제 1년밖에 안 된 얘기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내적 법정의 중요성과 성사적 비밀의 불가침성에 관한 내사원 문서를 내셨는데 이제 이게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냐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문서에서 이야기하기를 고해 성사의 절대적인 비밀 유지는 하느님의 법에 근원을 둔다. 인간이 아닌 하느님으로서 고해자의 죄를 알게 된 사제는 고해소에서 고해자가 고백한 바를 알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신자분들이 듣는 이 고백한 거 우리는 듣지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렇게 됩니다. 잊어버리기도 할 뿐더러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알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인간이 아닌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 사제가 죄의 고백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요하면 피를 흘려서라도 지켜야 하는 고해사제의 성사 비밀 유지는 고해자에 대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유일하고 보편적인 구원의 권능에 대한 증거이자 순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가 교회법 끌어다 이야기하고 이런 사례들 이야기하고 내사원 문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사제들에게는 이 고해성사에 대한 책무, 이 누설을 할 수 없는 이러한 그 책무가 굉장히 크게 각인되어 있다는 걸 굳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고해성사는 결국에는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인간이 아닌 하느님의 힘에 힘입어 그것을 듣고 잊어버리고 죄를 사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 죄를 사하는 건 사제가 아니라 하느님이에요. 자, 고해성사 비밀의 불가침성을 침해하려는 입법 시도 혹은 경찰들의 이러한 행위들은 교회의 자유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공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교회에서 신부님들끼리 서로 이거 짜고 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비밀을 지키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비밀 유지는 우리에게까지도 확장됩니다. 자, 결국에 신학생, 이제 우리 가톨릭 신학생의 영성 지도인 고해사제는 고해를 들은 것으로 인하여 서품 후보자의 서품 여부에 대한 논의에 개입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이것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에 강의를 나가잖아요. 신학생들 만약에 고해성사를 준다고 했을 때 이 신학생이 사제가 되려는 신학생이 해서는 안 될 어떠한 이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제가 만약에 고해를 듣는다면 이 신학생에게 이게 고해를 듣고 내가 사죄를 했다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이 신학생이 서품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걸 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세세하게 규정할 만큼 우리 고해성사는 하느님의 정말 커다란 은총이고 선물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고자 하는 또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반복하게 저지른 죄가 있다면 그것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용서를 받고 이제 이러한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해성사는 성체성사와도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라는 것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고해를 듣는 사제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건 사제의 청원기도에 나와 있는데 사제의 청원기도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제경. 이게 원래 이제 되게 길어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하진 못하는데 이러한 기도문이 있어요. 그냥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고해를 했다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비천한 몸이 당신의 고백을 들었습니다만 부당하고 죄 많은 나로서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죄를 사해드릴 권능이 없습니다. 하느님 홀로 죄를 사하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부활하신 후 사도들에게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도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거룩한 말씀에 힘입어 나도 당신에게 선언합니다. 이 비천한 나에게 당신이 고백한 모든 죄와 모르고 있거나 생각해내지 못한 모든 죄를 하느님께서 현세와 후세에 용서해 주시리이다. 네, 너무 아름답죠. 네, 저희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보잘것없는 저라는 사람이 여러분의 고백을 들었고 부당하고 죄 많은 저로서는 여러분의 죄를 사해드릴 권능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당신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러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죄를 하느님이 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사하시는 건 오로지 하느님뿐입니다. 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렇게 고해성사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제경 2양식이 또 있는데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반 사제경, 여러분이 앞으로 많이 듣게 될 고해성사를 하신 다음에 이것은 바로 이 문구입니다. 이걸 다 요약해서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용서하시길 바라며 교회의 직무수행으로 나도 그분의 권한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이제 사제가 마무리를 하게 되죠. 자,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고해성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깊이 있고 따뜻한 하느님의 화해의 제스처, 이 선물, 이 은총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면 이 고해성사를 기쁘게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의 영혼이 그리고 내 존재 자체가 더욱더 반짝반짝 빛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고해성사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자주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병자성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자성사에 대해서 가장 먼저 병자성사 조금 간단하게 할게요. 병자성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가 5장 14절에 나오는데 이제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원로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노인 뭐 이런 뜻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제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제들은 앓는 사람,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발라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례성사 때 받는 기름과 견진성사 때 받는 기름이 있다면 그 외에도 또 병자성사 때 받는 성유가 있어요. 이 기름을 저희가 환자분들께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병자성사 안에는 고해성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병자 아프신 분이 고해성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상태라면 고해성사를 듣고 죄를 다 용서해드리고 병자성사를 드리고 만약에 이제 그조차 힘든 분이라면 고해성사는 생략하고 병자성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고려해서 저희가 사죄경을 드리고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게 돼요. 자, 대부분 병자성사라고 한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받는 성사라고 흔히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환자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진 궁금하시죠? 이거 지금 무슨 사진이죠?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963년 베네수엘라 내전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신부들이 군인 신자들에게 성사가 필요하다면 죽음에 처하고 아픈 이 병자들, 군인들, 총에 맞아서 지금 막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숨을 헐떡이는 이 사람에게 성사를 베풀기 위해서 군인 신부들이 투입이 되고 총 포탄의 한가운데라도 달려가야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은 필리처상 수상작품인데 내전 당시 사진기자가 촬영한 겁니다. 사전에 부상당한 병사를 껴안고 있는 사람은 루이스 파디오 신부로 이제 이 내전을 무사히 넘겼다고 해요. 자, 이 사진기자에 따르면 당시 여러 신부들이 총격전이 벌어지는 시가전 현장을 누볐다고 합니다. 군종신부라고 있어요. 군대에서 활동하는 신부님들이 바로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군대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교들 중에서 유일하게 총을 받지 않는 장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제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살린다라는 것이 무슨 의료적으로 살린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죄를 빨리 용서해주고
하늘나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러한 이제 작업을 해야 하는 거죠. 자, 이 병자성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자가 받을 권리이자 신부가 베풀어야 할 의무입니다. 자신이 혹은 세례를 받은 가족이 꼭 병자성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특히 죽음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눈치 보지 말고 반드시 늦지 않게 꼭 병자성사를 요청해 주십시오. 새벽 2시여도 상관없고 4시여도 상관없고 6시에도 상관없습니다. 병자성사는 우리 성직자들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지금 한 병자성사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5주 정도 됐나? 한 달 정도 됐는데 이제 월요일이 저희는 쉬는 날인데 밤 10시에 전화가 와서 수원까지 제가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병자성사는 우리의 가장 최우선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제에게 연락을 해서 꼭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그 세례를 받게 되면 반장, 구역장님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통해서 반드시 요청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절대 나 신부님이랑 별로 안 친한데 혹은 신부님 힘드실 텐데 그러다 늦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게 됐을 때 이분이 만약에 돌아가신 상태라면 적어도 돌아가신 지 30분, 1시간 전에는 우리가 병자성사를 이제 드려요. 시신을 앞에 두고. 이것은 우리의 의무사항이자 여러분이 충분히 받아야만 하는 권리입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절대로 이 고귀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성사를 베풀 수 있는 고귀한 기회를 저희 사제로부터도 절대 빼앗지 마십시오. 병자성사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이러한 성사입니다. 굉장히 은총의 시간이고 마지막으로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세요. 우리 어머니가 병자성사 받으셔야 되는데 성당 냉담하신 지 한 20년 됐는데 괜찮아요. 세례를 받으신 분이라면, 그리스도교 신자라면 절대 이 고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과정을 저희가 이렇게 책임져 드립니다. 자, 이때 사제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 하면 성료를 바르면서 하는 기도인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기름 바르는 이 거룩한 예식으로 성령의 은총을 베푸시어 이 병자를 도와주소서. 또한 이 병자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며 자비로이 그 병고를 가볍게 해주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이 기도, 죄에서 마지막으로 해방될 수 있는 이 기회, 굉장히 사랑에 가득한 은총의 시간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겠죠. 저 너무나도 화가 나요. 만약에 이걸 이제 드릴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거를 신부님 불편하실까봐, 힘드실까봐, 면목이 없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제 제가 또 특별히 이렇게 강조를 드리다 보니까 마치 죽음 이전에, 죽기 바로 직전에 받는 이 고해성사라든지 병자성사 이러한 느낌을 강조하게 되는데, 사실 그냥 일반 영성체를 모실 수 없는 또 일반 신자분들께도 열려있는 성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을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분들께는 환자의 병을 다스려 주시길, 그리고 그 죄를 사해 주시길, 정신과 육신의 고통을 없애 주시길,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도로 찾아주시길 우리가 사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신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베푸는 성사들 중에서 두 가지, 고해성사, 병자성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고해성사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뭔가가 요구되거나,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병자성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정말 물질적으로 따지자면 정말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냥 받을 수 있는, 그러나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은총을 가지고 있는 성사들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로부터 2000년 동안
정확히 얘기하면 2020년 동안 우리에게 전달되어 온 예수님과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자, 여러분들이 세례 성사를 받으셔야 이 성사들을 또 받으실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 두 가지 은혜롭고 아름다운 성사를 이제 점점 받으실 수 있도록 가까워지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더불어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그럼 오늘 교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한데 건강 유의하시고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